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세상 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들었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것이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지식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지식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도가 딱 응답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신 그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믿음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사실은 아는 것이 어떤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들은 어느 게 더 확실해요? 아는 게 더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졌을 때 시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실현이 됩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알고 난 뒤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셔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은 더 이상 믿음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겠죠. 저도 믿을게요. 그건 이미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미래에 성취되어진 것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이 성취되고 나면 믿음이 없어요. 이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기 전까지 이때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이고 이때는 무엇이 일어나는 때요? 구원이 일어나는 때예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고 실현되어서 아는 그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는 그대로 심판이 될 뿐이죠. 요한은 지금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장면, 이것은 사실은
두루마리의 일곱 인으로 시작되었던 마지막입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가 일곱 천사가 부는 이 나팔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심판과 환란과 무시무시한 이런 종말의 예언들이 이제 막 쏟아지는데, 실제적인 이 일곱째 나팔이 그 마지막 화로서 선포되어지는 이 일곱째 나팔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제는 계시록 16장에 가면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제 그것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이제는 이 땅에 임하는 그 마지막 화는 계시록 16장 이하에서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막 쏟아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비규환의 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심판의 날,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 계시록 16장에 실질적인 화가 이제 막 쏟아지기 전까지의 내용을 여기서부터 이제 15절부터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 얘기한다면 지금 15절에서부터 15절은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셋째 화, 마지막 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계시록 16장부터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 이 24명의 장로가 지금은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보좌에 앉아 있던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과 하늘의 장막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그리고 그때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계시록에서 사용되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디서? 이게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기도하는 거, 이걸 나팔 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말하는데,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가 있다. 근데 언제? 하늘에서 나팔이 불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팔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온 세상에 무엇인가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신호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를 가리키는 신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일으키는 신호이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 소리를 사람들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이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수단, 그 기능, 이것을 나팔을 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천사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이건 이제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잘 안 끊어져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것이.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될 거야. 또 왕 노릇 하실 거야. 그래서 마치 이게 종말론적인 예언처럼,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처럼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과거에 성취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작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시작되어졌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되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즉 그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요한은 소름 돋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듣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자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사는 동안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계속 깨닫거든요. 아, 진짜네. 아, 진짜네.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그러니까 마치 한 신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에 관한 계시, 이 구원에 관한 이런 계시들이 있다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다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게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받았던 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늦게까지 나머지 공부한 게 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을 때 있잖아요. 요한은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애들은 공부 다 하고 백점하고 다 이렇게 집에 갔어. 근데 선생님하고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면서 애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깨달은 거를 얘는 딱 하고서는 뭐 우와 막 이거야 이제 감격해서 있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성경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이에요. 왜? 계속 계시록 말씀을 이제 묵상하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게 요한한테 이렇게 가르쳐?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이거 할 때 그냥 덤덤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막 그 은혜 받는 게 보여요. 와, 이랬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그 일들에 대한 평가와 그거를 마치 지금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미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여기서 확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들이 하나도 배설되지 않고 그대로 다 소화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요즘 막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계시록을 뭐 이상한 무슨 뭐 짐승책 보듯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요한이 꿈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요한은 막 그 꿈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쓴 책이 이 계시록이에요. 막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약간 사실은 뭐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뭐 또 막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모른다고 못 하잖아요. 아, 네 주님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그게 다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자존심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이거를 막 해서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사실 늦게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그 진술들에 나타나는 그런 요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진짜네 이런 거예요. 웃기잖아요. 사도인데.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럼요. 뭐 사도들이라고 해서 보면 사도들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한다고 혼나거든요. 야, 니들 나 이렇게 막 죽을도록 기도하는데 좀 같이 기도하면 안 되냐 이러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신앙에 막 완전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도도 띄엄띄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야? 내가 뭐 죽어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과 교훈들은 이미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우리가 이바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뭔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보람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완벽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이게 길이었네. 이게 진짜였네. 요거를 깨닫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진 이 음성을 통해서 요한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사도 바울이 앞서 우리가 거론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부활할 거다. 그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야, 바울이 이걸 알았네. 야, 바울이 이걸 알았네.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지. 또 바울이 또 워낙 또 이렇게 설쳤잖아요. 아는 게 많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게 좀 설익혀도 있었을 가능이 있어. 근데 보니까 야, 그게 바울이 똑똑하고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네. 요거를 딱 아는 거예요. 야, 그거구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썼던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예수님이 항림하실 때 나팔 소리. 야, 진짜로 알았네. 바울이 사실 우리하고 같이 한솥밥 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사도라 그래가지고 찜찜하긴 했는데 진짜 주님하고 같이 있었구나. 아마 저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거 뭐 성경에 안 나타난 것입니다만 바울과 그 사도들 간의 그 알력 관계가 성경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바울에 대해서 눈꽃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이때 어땠을 거다? 싹 풀렸을 거다. 우리 사도 맞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그 무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다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사실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차라리 임하지 않았어야 돼요. 왜? 진짜로 임했다면 예수 버리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맨날 박해당하잖아요. 끌려가서 사자밥 되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고 막 찢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차라리 임하지 않은 게 좋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그 나라는 오지 않는 게 좋아.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좋다고 죄 용서 받았다고 했는데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겠는데 병들고 가난해지고 망하고 찢겼을 때 차라리 그냥 죄를 갖고 편안히 사는 게 낫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 환난이 오는데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뭐가 대수예요? 이 시험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죄 용서 받았어. 그래, 마지막 날 심판 안 받는데, 지옥 안 간대, 천국 간대. 그런데 지금 내 삶에는 가난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멸시가 오고 미움이 오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당장의 행복과 미래에 더 큰 행복이 있을 때 뭘 갖겠냐 했을 때 우리는요, 이걸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먹고 죽어도 쥐약도 먹는 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누누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라면 스프가 나쁘다고 하면서도 먹는 게 우리잖아요. 왜? 맛있으니까. 그게 독이 되고 간을 막 해치고 한다는데도 일단 먹고 보잖아요. 일단. 그런데 그 나쁘지 않은 라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막 그 건강을 해치지 않는 라면도 있대요. 이 세상에 이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예요? 현재의 고난을 담보로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선뜻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요한도 별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 쓴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요한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형제와 같았던 사도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하게 다 순교당했거든요. 자기가 전도하고 사랑하는 나보다도 더 귀한 것 같은 내 제자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다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게 생생히 기억되고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즉 현실과 종말이 이게 섞이지 않았죠. 이해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것이 훨씬 가치가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봐요? 종말의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나라가 왔지만 완전하지 않은 이것,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했잖아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했고, 또 사실은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이 조금 더 견디고 참아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겠어요? 지난날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권세를 잡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현실들,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 이런 정의로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바로 종말의 이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악도 선도 모든 것이 다 이해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조리한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다 계산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시리로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님으로 인해서 생겼던 이런 부조리들, 부당함들, 억울함들, 답답함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들, 이것들이 어떻더라? 완전히 해결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도 영원한 거 없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픈 것도 영원한 것 없고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영원한 거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바뀌게 되어 있는 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갈려지는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이 영혼이 확정된 영혼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앞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런 순환과 고충과 고난, 환난, 아픔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거예요. 아, 그럴 만한 것이었구나. 그럴 만한 것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이런 줄 알았더라면 더 자원하여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던 거였구나.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제가 되어 있고 제가 요한이 돼서 요한이 이 책을 썼고 요한이 이 설교를 한다면 똑같이 설교를 했을 거고 저도 요한처럼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지만 알므로써 우리들 안에 있는 쓸데없는 마음에 이런 분탕질이 일어나거나 힘들어지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더 단순하게 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가요.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없죠.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도 이 말을 하면서 이걸 기록하면서 이걸 읽고 설교하고 설교 듣는 우리가 자기가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또 셈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길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은 하겠지만 셈은 셈이거든요.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돼요. 그렇다고 이 위로의 말씀이 그 어떤 고통의 원인들을 없애버리고 그 환경을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된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어떻다? 영원하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행복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희비애락이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낙심하고 이랬을 때 환경이 있어. 이래서 이렇게 쓰면은 뭐 안 그랬고 또 저랬기 때문에 그랬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믿음의 문제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그 말씀 뒤에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스물네 장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장 그리고 신약에서의 12사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인 거죠.
왜? 이 장로들이 느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그 고백 뒤에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 장로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로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 감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최고네. 내가 이러저러저러한 기도 응답과 내가 누렸던 영화와 이런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이게 감사한 거구나. 자식들이 최고로 먼저 감사를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구나. 왜 감사를 못해요?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죄가 부모님과 나 사이를 막 가로막아요. 그래서 막 엉켜서 비비 꽈놔요.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장로들이 감사하는 하나님 되심은 지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사실은 뭐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대비를 시키는 게 부모예요, 부모.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장로들이, 이 24장로들이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 있어서의 영원성, 그리고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의 전능하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여기도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시며 또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 아래 두시는 이런 의미예요. 전능하다, 이 의미는 첫째로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존재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통치 아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 아래 두시는 이런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전능하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되 그리고 전능하신 그것이 감사하되,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벌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들을 지금 장로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뀐 거예요. 저에게도 쓰라린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자체만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고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내 과거 속에 일어나게 했던 것들이 바로 영원하신, 무슨 말이에요? 그때도 그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더군다나 제 삶의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면서 경험하였던, 기억되는, 또 알게 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그때 가면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많이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그게 불평이 아니라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억울해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들에서 입에서 나온 감사의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요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이렇게 여전히 풀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원통함, 막 이런 통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원한도 있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게 감사로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한을 안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 감사한다는 건 어때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원한과 원통함, 아주 이를 가는 그런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은 요 상황과 감사해야 되는 이 상황은 결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둘 다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이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네?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풀 수 없는 원한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근데 동일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무에서의 창조. 감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죠. 감사가 없는 상태. 그렇죠? 또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것도 무의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게 되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뭐 내가 좀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막 개선되고 바뀌고 이래서 뭐 서로 이해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이 질적으로 변화해요. 그런데 그건 말고 우리들이 변화하는 것은 그때의 일이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 창조, 이 재창조. 그래서 바로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와 악과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있습니다. 창조는 그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 재창조,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 둘 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이 창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성은 이 창조의 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어떤 거다? 무에서 유의 창조. 그러니까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8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벌로 심판하시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서 본문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딱딱딱 끊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여기까지 다 끊기고, 이게 이제 뭐겠어요? 공의를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부터 종 선지자들과 쭉 해서 맨 끝에까지, 18절 끝에까지 세 부분이네요.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상 주시며 있죠. 상 주시며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요 내용.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화 또는 관습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닌 사람들, 넓게 말해서.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에서 이방인 그럴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속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문화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 신앙의 관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를 뜻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분노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하면은 과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외부의 요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 분노한다는 거 뭐예요? 아주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부당한 상황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는 분노하는 건 뭐예요? 화난 거고 억울한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의 모든 소유와 기쁨과 꿈과 기대들을 다 뺏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요. 다 뺏겨요. 잠언에서도 이 지혜서에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걸 가지고 누구에게 쌓는다고요? 선인들이 쓴다 그래요.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 재산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귀금속과 다이아몬드, 폐물 다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래요. 기쁘게 드릴게요. 손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어서 반지 안 빠져서 그러는데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비누 발라서 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방들이 분노함의 뜻이에요.
이방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그들이 좋다고 여기던 꿈과 재산과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뺏겨요. 누구께? 하나님께, 주님께 다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좋은 걸 뺏기는데 분노하지 않겠어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분노의 크기는 그러니까 뭐와 일치하겠습니까? 분노는 사실은 분노의 원인은 상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상실이 큰다는 것은 뭐가 크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크면 클수록 상실감이 크겠죠. 상실감이 크면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주의 진노가 내린대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분노해요? 주님께 분노하잖아요. 그럼 주님께 분노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가 크면 그러니까 분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다고 여겨지는 것,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실감이 클 것이고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주의 진노가 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더 큰 기쁨과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상실감이 그만큼 클 거거든요. 그럼 그 상실감은 주에 대한 분노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주님한테 분노를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살아 생전 동안 있었던 죄가 그 시간에 분노로 다 쏟아져요.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심판, 그것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것을 단지 우리가 죄다, 정욕의 찌꺼기다 이렇게만 치워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욕들은 그날에 가서 주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분노하게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살아생전에 버려지면 뭐 하겠어요? 분노할 일이 없죠.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그들을 이제 죽은 자를 그렇게 이제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죽은 자는 누굴 말하겠어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었던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어디까지? 그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깨워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성취됩니다. 뭐겠어요? 공의가 성취되는 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번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이때 쭉 진술되어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 지금 사실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종과 선지자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 즉 선지자들.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들이 열거되는 거예요. 첫째 누구예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종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종 선지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들. 상 받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경외하는 자들은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경외하든지 조금 경외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경외예요. 그럼 이 경외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 본질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경외와 경건이다, 신약에서는 믿음과 경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이것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이 경외하는 자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계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예, 여전히 목사님을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복된지. 예? 찬송가를 들으면서 춤출 수 있는, 이거는 뭐 특권입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외하는 자들인 것은 바로 구약의 백성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뭐예요? 크든 작든 믿음이 많고 적고 성도 그냥 성도라고 할 것처럼 경외하는 자였다면 큰 자든지 작든지 모두 다. 그러니까요, 선지자, 그렇죠? 주의 종이라고 나타나는 선지자, 그다음에 신약의 백성, 그리고 구약의 백성, 지금 다 거론한 거죠. 경외하는 자들, 이해되시죠?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이 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상은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은 잘한 것들에 대한 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겪었던 모든 불편, 이런 크고 작은 모든 번거로움들, 박해, 손해,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한 손해가 있습니까? 지금 보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보험 들어놨어, 증권 끊어놨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공의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죽은 자들까지 다 깨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노로 심판할 거다. 과거 청산 작업이에요. 근데 그것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놈들이 있었으면 그런 놈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니까. 이것은 그들이 겪은 아픔을 말하기 때문에 크든지. 잘한 것들의 상은 또 있어요. 잘한 것들의 상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믿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요한마저도 내가 그냥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좀 찜찜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진짜로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감히 그 이전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손해들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요새 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가 이제 붙어 있는데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따로 취급해요. 맨 앞에서 이방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맨 끝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이방인인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이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것을 뭘 의미할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만 거주하는 처소예요. 거처.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됐죠. 근데 이 세상 전체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현재 2017년 현재를 볼 때 하나님 나라 땅이 어딜까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 땅이 어딜까요? 교회와 어디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뭐요? 놀이 땅 따먹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 쳐서 이렇게 3번 만에 돌아오면 자기 땅 따먹는 거 있잖아요. 이 지구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지구상에 교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 그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예요. 여기서 땅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건 파괴하고 쓸모없이 만든다는 거거든요. 뭘? 지 땅을 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심판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 거를 그렇게 하는 게 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를 파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들어오면 최소한 이건 안 받아. 왜? 내 땅 내가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어느 동네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이 싫어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데도 그러잖아요. 모르는데도. 왜? 당사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를 황폐화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파괴하신대요.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뭐 그 가정이든 기업이든 이 교회든 있잖아요.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을 따로 멸망시키신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서 내려지는 진노도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따로 떼놔요. 따로 떼서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날 겁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막 가르고 멸시하고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되어 있던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를 파괴하려고 하던 자들,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겠지만 그 배후 세력은 사실은 뭐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졸개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늘의 성전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도록 완전히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땅에 쏟아질 그 마지막 셋째 화, 여기에서 장로들이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심판, 그리고 구원, 상주심, 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요한이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모든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였던 그런 모든 짐과 수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되는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갈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실존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그저 내 하기에 따라서 또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로잡으시고 상을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며 또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힘있게 활기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같이 기도합시다.